어느 정신요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한 환자의 방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옷장도 뒤지고 서랍장도 뒤지고 침대 밑도 살펴보면서 뭔가를 찾고 있길래 의사가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나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잃어버린 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죠. 여러분, 장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애자, 장애인. 시각장애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시각장애자라고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또 장애인이라고 하지요. 사지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고장난 것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신체의 장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신이 고장난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정신장애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자보다 더 심각한 장애자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자일까요? 잘 모르지요? 인격장애자입니다. 인격장애자. 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신체 장애자들은 외형적으로 표시가 납니다. 부끄러워해요. 그렇지만 이 인격 장애자는요,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지식도 있어요.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아주 기술도 좋고 돈도 있습니다. 가질 것은 다 가졌어요. 그렇지만 내적 존재가 장애를 받았습니다. 속이 병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속이 골마 터집니다. 난치병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난치병이 인격장애자입니다. 스스로 병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다른 병들은 내 병 들었는가 보다 하고 병원을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인격장애자는요, 나 병들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스스로 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장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같이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내가 최고다. 내 생각만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교리예요. 다른 것은 다 틀렸어요.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 고집이 정말 대단합니다. 부인의 말도 듣지도 않고 어떤 교인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교만이 인격장애자의 첫째가는 정상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병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치료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까?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득 실은 그 버스를 우리가 탔다고 상상해 봅시다. 차도 멀쩡합니다. 도로도 아주 반듯해요. 그런데 그 운전하는 운전사가 술에 취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지요. 이 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운전수 한 사람 때문에. 모름지기 운전사의 정신이 건강해야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태양계의 모든 위성들을 볼까요? 모든 위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또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자전과 공전의 법칙에 의해서 아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요. 다른 지구의 위성입니다. 역시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는 이렇게 동물들 한번 보세요. 그냥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은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실인적 본능에 묶여 끌려다닌 것처럼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본능의 지배라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눈도 뜨지 못한 이 강아지가 눈도 뜨지 못했는데 어미는 이 강아지를 놓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강아지는 눈도 뜨지 못하면서 기어가서 어미의 젖을 빠는 거예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 본능적 감각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갓 태어날 때에 자생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사람은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존 본능, 생식 본능, 보호 본능이 모든 동물들은 다 있습니다. 철새가 기후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말하지 않았더라도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또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또 움직입니다. 본능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본능이죠. 옮겨 다니는 본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매력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동물적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특별히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성적 본능이에요. 다른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성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 이성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하지요. 그 이성에 따라서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추리도 합니다. 이 일은 안 된다. 이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해야 된다.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런 판단 능력이 이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판단이 고장나게 되면, 이 이성이 고장나게 되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요.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이성적 능력을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페루나로 낙인 찍혀버려요. 기독교인에게서는 이 이성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지요. 무엇입니까? 영적이지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의 인격을 다스립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립니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되겠지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주도하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이 무엇이 붙들고 있습니까? 동물적 본능입니까? 아니면 이성적 본능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까? 어디에 붙들려 있지요? 무엇이 나의 인격이 가장 붙들려 있고 그리고 붙잡혀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 본성을 드러날 때에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지금 주인이 바로 마귀구나. 이 사람의 주인이 지금 성령님이시구나.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도 있고 명예, 우상, 그리고 거짓, 헛된 사상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어떤 사람은 피해망상에 잔뜩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랑과 찬송이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체와 정신과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은
건전한 정신의 지배를 받잖아요. 정신병자가 되면 몸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이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깨떨어진다. 이성이 망가진다.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없다. 영이 병드는 겁니다. 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몸에 정신에 매여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신에 매여 있지 않을 때에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손발의 움직임이 정신의 지식에 따라서 지배를 받지 않게 바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게 장애자가 되는 거죠. 사람은 몸의 기능은 신체는 머리와 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 까닭에 정신과 영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떨어지면 망가지면 이 동물보다 아주 더 못합니다. 그 영이 인간에 있는 영이 저는 마귀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마귀 아래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내가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몸은 정신의 지배하에 있어야 되고 정신은 영의 지배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은 말씀과 성령의 지배하에 놓일 때에 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파괴될 때에 이른바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궤도에서 이탈해서 손발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궤도에서 이탈해서 손발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궤도에서 벗어나서 허망해집니다. 성령이 그의 영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허탈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허망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인격 장애를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격 장애자가 많을 때에 세상이 피곤해집니다. 그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 교회는 분열과 아픔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신체 장애는 부분적인 장애예요. 부분적인 장애지만 눈에 장애가 있으면 조금 눈 하나가 불편한 것 뿐입니다. 손에 장애가 있으면 손 하나가 좀 불편할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격 장애는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한 부분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인격 장애자입니다. 이 인격 장애자가 옆에 있으면요, 그 단체는 힘들어집니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장애지요. 우리나라에 이런 인격 장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잘 산다고 하는데 편리한 세상인데 영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사탄에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로 인격 장애자의 증상은 이러합니다. 첫째로 편협적 인격 장애가 있어요. 생각이 좀 좁아지죠. 사람을 의심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꾸 의심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게 편협적 인격 장애입니다. 논쟁하고 싸우려고 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부로 성을 내요. 대단한 사람 것처럼 큰 소리를 쳐요. 벌써 장애자입니다. 단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죠. 국가와 사회와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이익에만 예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질투가 나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친구의 일이 잘 풀려날 때 잘 되어서 기쁘다고 해야 되지요.
꼭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지요. 예? 믿음의 식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지요. 어디 신봅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아파오거든 내 인격에 장애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자는 병신입니다. 제 주제에 뭐가 된다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이 뒤털거린 병든 것입니다. 내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거지요. 어디서부터인가 병들기 시작했고 시기 질투를 병 아닌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심각한 병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내가 남편을 질투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또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질투와 투기로 꽉 차 있습니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비꼬는 말을 합니다. 툭툭 던집니다. 그 말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함부로 말을 툭툭 던집니까? 그것은 속에 병들음의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 장애의 첫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분열성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허무감에 빠지죠. 감각이 둔해져요. 멍청해집니다. 고립감, 외로움, 고독감,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냥 혼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고독이 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극성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것에 빠지죠. 과장과 교만으로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사람은 모두 틀렸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는데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내 뜻만 옳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 어렸을 때 나 이랬다. 유치원 다닐 때 나 우등생이었다. 나 옛날에 예뻤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쁘고 공부 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왕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이 안 되니까 옛날 것만 기억나는 것이 왕년에 그래서 어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연극성 인격장애예요. 예쁘다 칭찬받으면서 자라면은 후에 인격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되게 팔자가 사납다고 하잖아요. 누구 보고요?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라는 말에 흐려서 생긴 말인데 공부 잘해서 1등 하기를 너무 바라지 마십시다. 자꾸 잘한다고 해주면은 정말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때로는 격려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은 계속 그러면은 자기 존재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요. 진짜 착각하고 있어요. 나만 잘났다는 생각이 스스로 병신을 만드는 겁니다. 한평생 그 모양으로 살게 합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말이죠. 자기 환상과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죠. 내가 교리이자 내가 기준입니다. 이런 맹랑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장애예요. 또한 네 번째는 경제적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해망상증입니다. 성공이나 실패고 따지고 보면 질적인 것이지 물량적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해볼까요? 자기가 주관에 의해서 자기 목 다 챙겨서 나갔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거짓 신사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왕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결단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들아 왔다라고 환영잔치를 할 때에 이 자식은 늘 피해의식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몸이 어떻게 가냐,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로 지내냐 하면서 종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탕자의 악몽에서 벗어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나는 버려진 탕자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폐증 환자가 됩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이 피해의식으로 인한 정신적 반작용이 이런 무서운 증상을
낳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다른 히스테리적인 인격 장애가 있는데 평생 동안 단 한 가지라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해요. 이것을 보면 항상 좋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보아요. 그 눈 자체가 병들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죠. 반대를 위한 반대, 폭력을 위한 반대, 시위를 위한 반대, 부정적인 세계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가요? 이래서 못 듣고 저래서 어떻고 그런 것이 세상 일, 나라 일, 사회 일, 그리고 가정 일, 매사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런 어떤 어두운 면만을 보아서 불행을 자초합니까? 얼마든지 조금 다른 안경을 끼면 좋은 면이 많은데 그 사람은 꼭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격 장애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인격 장애의 증상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고 마약 중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도박과 투기로 발전합니다. 더욱 전전하여서 결손 가정을 만들고 자살까지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폭력을 부릅니다. 아주 마음을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호령을 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할 때는, 내가 자살하지 못할 때는 남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세상이 먹고 살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 때문에 세상이 피곤하고 시끄럽습니다. 중고등학생의 50%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심각하지요? 그리고 자살하는 학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7%가 음주 인구고요. 20대 음주 인구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은 성인의 흡연과 달라서 25배나 폐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어릴 때에 괜찮겠지? 아닙니다. 어릴 때의 흡연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25배나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거죠. 어렸을 때에 줄담배를 피우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암에 걸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증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인격 장애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학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침향과 모략을 갖다 바른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죠?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예수님께 묻지요. 삶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입니다. 지위도 누렸고 명예도 가졌고 부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에서 끝을 내는가? 그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미래와 생명과 영생과 인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인가요? 3절 말씀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새로 태어나야, 중생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생명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36번이나 나옵니다.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샬롬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의 조건을 내세워요.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취하려면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이 질문에 묻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묻잖아요. 바리새적인 경건을 가지고 또는 나의 지식과 율법과 지위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임상학자이면서 유명한 의사인 정신의사지요. 정신과 의사인 폴트르네가 그의 정신병 전문의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책도 많이 저술했어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경제 조직이나 사회 단체 같은 것들은 모두 비인격적인 상태다. 그래서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영적이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영적이고 내적인 놀라운 사건에서만 인격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느냐, 성령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영적이고 내적인 놀라운 능력, 이런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인격이 바뀌지던가요? 그러면 서울대생들은 다 인격이 훌륭하겠네요. 돈이 많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 인격이 우아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다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하겠네요. 지위가 높다고 인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생겼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더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큰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배고파 고생하던 사람이 한번 열심히 잘 살아서 나도 남들 못지않게 잘 살고 싶다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법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성취하여도 인격 파탄이 위에서부터 오면 달리 구제책이 없어요.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부터 인격 장애가 옵니다. 그 사실이 놀랍잖아요. 지성인부터 인격 장애가 먼저 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본인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파괴시킵니다. 이 장애는 오직 성령으로만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야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니고데모를 책망하신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 종교인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요? 많이 공부만 시키면 세상이 편안하고 평화로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중생을 생각하십시다. 중생하지 못한 인격, 중생하지 못한 교인, 중생하지 못한 일꾼은 이제 중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중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중생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생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신비롭고 신기원적인 의식 이전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리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다. 8절에 말씀하죠.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성령이 분다는 것입니다. 푸뉴마 푸네이, 성령이 들어오실 때에, 주님이 내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주인으로 들어와 자정하실 때에 내 안에 언제 변화가 일어난지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주님이 그 안에서 자정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뀐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아니면 거짓말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생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격 장애자의 증상과 정반대의 모습은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니고데모가 나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실까요? 전에는 포행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방해꾼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결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갔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는 돛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날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원만 되고 거듭만 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도 했습니다. 모른 척도 했습니다. 배반까지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리 안 변하는가? 그건 주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역사가 달라진 데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변화를 바라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나의 가정을 달라지게 하고 교회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것이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집중하십시다. 오직 중생입니다. 오직 영생이에요. 오직 구원, 오직 은혜,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